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 시간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두 사건을 통해서 성경 전체는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이 교회 시대는 이제 휴거가 발생하면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잘 성도로 준비된, 신부 성도로 준비된 자만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교회 다닌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 준비하여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반면에 이 땅은 그 7년 동안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공중에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여기서 천년왕국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룰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의 영혼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지난 25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종속되었던 나라였어요.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했던 이스라엘. 주께서 흩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던 것 같은 상태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 것처럼 1948년 살아났습니다. 독립국가로 다시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퍼졌던 유대인들이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가까운 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이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니엘 70일에 공부했습니다. 이제 69일에는 끝났다. 이제 한 일에만 남았다. 7년만.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까지 공백기가 있다. 그건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때다. 그게 교회 시대다. 우린 지금 그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지난 69일에는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한 일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제가 4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인간의 생각을 컴퓨터 칩에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몸이 늙어지면 이 새로운 몸을 실험실에서 잘 배양시켜서 만든 다음에 이 몸이 죽으면 그 몸을 넣고 내 기억을 담은 그 칩을 다시 이식함으로 계속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가 가능해졌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작년 2021년에 원숭이 뇌에 칩을 이식해서 원숭이 스스로 혼자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인간도 칩 이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뇌에 그 이식한 칩이 해킹당하거나 바이러스가 걸리거나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 명령을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생각은 사라지고 그 뇌 속에 있는 컴퓨터를 조정하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정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건이다. 왜?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 달린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스스로 움직이실 시간이 되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4차 산업의 그 로봇, 인공지능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바로 성경에 게시된 마지막 때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시간표 네 번째, 지난 시간 잠깐 언급한 제3성전, 그리고 CBDC, 그리고 ID 2020 프로젝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3성전.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제3성전 건축이 중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께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권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제대로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요.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나오죠. 무슨 말이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예루살렘에 없는 그 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거룩한 곳은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우리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에 성전이 생기는 것에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그 성전이 마지막 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그때 어떻게 해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 앞으로도 없을 그 큰 환란이 그때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 성전이 지어지고 난 그때 그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또한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늘의 큰 일들이 펼쳐질 거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시작. 그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세요? 요즘 세계 도처에 지진이 얼마나 발생해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염병,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중에서 확진자가 몇 명 확진된지 아세요? 4.97억 명. 거의 5억에 가까운 사람이 확진받았고,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617만 명. 놀랍지도 않으시네. 617만 명이 어느 정도입니까? 쉽게 말하면 부산 350만 명, 부산시 전체, 인천시 300만 명, 두 도시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이 통계는 어제 통계예요, 어제. 대한민국에는 1,516만 명이 확진됐고요. 19,092명이 사망했어요. 19,000, 거의 2만 명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계속 변이를 진화하고 있어요. XE 바이러스, XJ 바이러스가 또 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까? 그냥 우연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을까요? 지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염, 극심한 가뭄, 따뜻한 겨울, 파괴적인 홍수. 세계기상기구 WMO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20년 동안 평균 지구의 기온이 1도 올라갔습니다. 지난 7년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빠른 속도로 빙하가 녹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빙하가 계속 녹아서 2021년 작년에 이 해수면, 이 바다가, 이 물이, 이 얼음이 녹았으니까 물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바다의 해수면 높이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수면이 여러분 9.1cm 올라가세요. 9.1cm 이 정도 되는 10cm 거의. 세계의 낮은 섬들이 다 바다에 잠기고 있습니다. 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과 캐나다의 폭염으로 인해서 거의 50도씨까지 기온이 올라갔어요.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거기는 54.4도씨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럽에도 지중해 그 많은 지역에도 기록적인 고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산불과 화재가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유럽 일부에서 한 1년에 내려야 할 비가 몇 시간에 다 와버렸어요. 몇 시간에 비가.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곳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 한꺼번에 그것도. 그런데 저 아열대 남아메리카 지역에는 2년 연속 이상 비가 오질 않아요. 비가. 거기에 있는 거대한 강이 다 말라버렸어요. 호수가 다 말라버렸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문제는 이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뭄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남수단, 예멘, 마다가스카르 이런 데서는 기아로 인해서 사람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세요. 기아 대책 뭐 10,000원을 주세요. 20,000원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 야,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는 흐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3년째 극성을 부리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온라인 방송이 지금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유튜브라는 곳을 통해서. 개인 방송국 붐이 막 일어났습니다. 2022년, 작년, 재작년이에요. 올해도 아니고 통계해 보니까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채널이 국내에만 97,900개, 거의 10만 개에 달하는 채널이 있어요. 한국 국민 529명, 500명당 1명이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온라인 매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지금 코로나 기간에만 순식간에 10억 명 이상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관심? 무슨 오른손과 이마에 뭐를 넣고 컴퓨터 칩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확진자 동선 체크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각국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주민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웨덴에서 이미 손해이식 받았어요. 스웨덴.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 국민이 칩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의 법안을 지금 상정한 상태입니다.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지금 한 2, 3년간에 확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제 끝이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적그리스도는 실체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착착 자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평안의 메신저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불안하고 가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어딘지 아세요?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 그 아랍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중동의 평화를 이끌 겁니다. 모든 아랍권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작년에 아브라함 협정, 에이브라함 어코드, 이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었어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즉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랍권과 절대로 수십 년간, 아니 수천 년간 천천지 원수였던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나라들이 슬슬 평화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 아랍 나라들과 더 많이 평화협정 체제를 이룰 거예요. 아마 그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중간에서 이 일을 주도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인정할 거예요. 이야, 대단한 평화 메이커구만. 이렇게 피스메이커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인의 소원이었던 제3성전 짓는 거를 이분이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허락할 거예요.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얘기한 성전. 두 번째는 구약성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걸 목숨보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 나라 성전을 본딴 텐트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에 새벽에 히브리서 공부하는데 거기서 그거 나와요. 새 언약, 새 대제사장, 새 성소, 하나님의 성소 이야기합니다. 그 후 40년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동했던 그 성소 텐트 성막은 사라지고 이젠 버젓이 건물에 있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죠?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게 의해서 이 유다가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은 파괴되죠. 성전은 흔적도 없이 그 포로 생활 70년간의 세월 동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나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망하죠?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이런 거예요. 야, 너희 이 동네 사람 아니잖아. 원래 예루살렘으로 다 가.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다 마치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성전은 없고 성전터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환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수건 사업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리더인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돼서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읽을까요? 에스라 5장 2절 시작.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건축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을. 그런데 이 성전은 여전히 화려한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돌아왔어요. 10살 때 가면 몇 살이 된 거예요? 80살에서 온 거야. 그럼 10살 때 솔로몬 성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수룹바벨 성전 지은 거 보니까 얼마나 초라해. 너무너무나 초라하구나.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면서 웁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해서 아이고 이렇게 초라해. 하지만 초라한 이 성전을 그 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학개서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이 초라한 채 이 성전을 더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예수로 오신 그분께서 그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 성전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 지방에 있는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무려 40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 크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이라고 하지만 제2성전이래요. 제3성전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AD 66년에 로마 통치에 반발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했을 때 무슨 운동이 많았어요? 독립운동. 여기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만주에서 북쪽에서 막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로마에 관해서. 그래서 이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누가 왔을까요? 티투스 장군이 왔어요. 그 장군은 나중에 황제가 돼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AD 73년에 완전히 파괴하고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을 다 쳐 죽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전쟁으로 유대인만 무려 110만 명이 죽었어요. 이때 수룹바벨 제2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서 전 세계 곳곳으로 다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사단이란 존재는 예수님이 자신을 파멸에 이끌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죠. 자기를 파멸시킬 존재인데.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어떻게 해요?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방해하기 시작되는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세요. 사단의 그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사단은 계속 방해해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내시죠.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사단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은 30에 스승 예수를 팔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사단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은 여러분보다 성경 더 많이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꿰고 있어요. 성경의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메시아 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망 이기시고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을 찬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이제 사단의 전략은 또다시 수정되는 거예요. 자신의 멸망을 늦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정하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탄생을 막는 거였어요. 그런데 AD, 예수님 오신 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절대 생기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실체죠. 진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지면 나중에 사단이 자기 자신이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성전을 짓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동안 세우지 못하게 계속 전략 전술을 키웁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합니다. 그래도 사단은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건국하게 되지요. 드디어 종말에 하나님의 시계추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지을 실체가 생긴 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성전이 지어지면 사단이 영원히 불못에 가두어지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사단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슬람 세력을 동원해서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 수적으로도 작고 나라 크기로도 작았지만 그 주변 아랍 진영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성전은 아무데나 지을 수 없습니다. 어디다 지어야 하는가?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그곳, 그 자리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돼서 딱 나라를 세울 때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포함되지 않았어요. 사단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6.1 전쟁,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죠. 사단이 봤을 때는 기막힌 일이 생긴 겁니다. 이제 성전을 지을 장소가 확보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도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최초 성전의 정확한 위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역대하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자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터를 마련해 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에서 황금 바위돔 모스크 사원을 떡 지어놨어요. 보세요. 멋지게 생겨. 저기가 그 자리를. 그 자리는 이슬람에서도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가 승천한 자리예요. 이슬람 성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황금돔 사원 무너뜨리고 제3정전을 짓는다. 그럼 무엇을 촉발하는 일일까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제3성전 건축하는데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황금돔 자리가 정확한 최초 성전의 위치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성전터가 황금돔 사원 바로 옆에 있는 다윗성 아래 있는 기온샘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 진짜 성전 위치라는 것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자, 현재 황금돔 사원 자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산 아래에 있는 기온샘이 있는 거. 여기 보면 오른쪽이 지금 황금돔 사원이 있는 데인데 거기가 아니고 왼쪽에 다윗성이 있는 샘물이 있는 거, 좀 노랗게 된데 제가 보면 하트 있는 고기가 성전 터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템플 마운틴 저기가 아니라 왼쪽에 조그만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성전 건축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7년대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서로 맞물려 있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제3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성전의 기물들 다 준비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상으로 봤죠? 그래서 언제라도 명령만 떨어지면 공수해서 바로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전 건축을 정당화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국제적으로 주권이 없는 중립지역입니다. 특별히 동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3대 종교가 다 같이 살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내에 성지의 주권을 쌓고 계속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새 종교에서. 그런데 과거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그 수도 이전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해 버렸습니다. 2017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리고 통곡의 벽을 다 하고 기도를 하죠. 저거 모자 쓰고 유대인 모자를 쓰고. 그리고 그해 12월에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죠. 대사관을 이전한 그날 폭동이 일어나서 무려 6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해버린 일이에요. 그래서 국제법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종말을 위한 시간표대로 제3성전의 건축 진행은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제3성전이 지어졌다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성전 하나가 세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3성전은 이제 마지막 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이 지금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배교가 뭡니까? 배교를 제가 찾아봐서 사전을 어떤 종교로부터 탈퇴하여 그 종교를 포기하고 혹은 버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배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다가 그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통합의 길을 세계는 걷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구원은 똑같아. 불교로 가나, 천주교로 가나, 기독교로 가나, 유대교로 가나 똑같아. 백두산 안 가봤죠? 한라산 가려면 영실 코스로도 가고 어리무 코스로도 가고 똑같아. 정상에 똑같이 가면 되는 거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게 아니야. 부처도 있고 모하메드도 있고 다 있어. 라고 하는 게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천주교, 동방정교, 시크교, 라마교, 힌두교, 성공회, 독일 이런 모든 교가 다 합쳐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합쳐지면 뭐가 생겨요? 지도자가 생기겠죠. 바로 그 사람이 처음 3년 반은 평화를 주장하고 이제 제3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 우리는 지켜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 보고 이러실 때 저 유럽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특히 이스라엘에 중동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성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종교 통합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어서 간단하게 CBDC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ABCD는 알겠는데 CBDC는 뭡니까?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끝에는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나요. 적 그리스도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그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을까요? 사단에게 받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사단에게. 그리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다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받은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의 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컴퓨터 칩을 사람 뇌에 이식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칩으로 인간의 생각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이제 머지않아 이 CBDC와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와. 자, 올 초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베이징에서. 근데 이 올림픽에서 중국이 전 세계에 몰려든 선수단과 기자들에게 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를 줬어요. 자기네 나라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현금 없는 사회로 진출하게 됐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CBDC 체제를 작년에 벌써 도입했어요.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위해서 이제 작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CBDC를 구현하는 기술을 지금 연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올 1월 달에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삼성 갤럭시 폰으로 송금하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통신사 KT와 함께해서 NFT 거래소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국에서도 디지털 화폐 시대를 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와 이 마지막 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까 말씀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를 손에 쥐고 다스리려면 모든 사람의 돈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CBDC죠. 적그리스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현금들은 다 사라지게 하고 자신만의 어떤 표로만 결제할 수 있는 현금 없는 사회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 일이 지금 중국을 선두로 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컴퓨터 칩이 인간의 뇌에 이식되는데 거기에는 백신 패스 같은 것도 있고 디지털 화폐 CBDC도 들어가고 결제 기능할 수 있게 됐고 주민증도 들어가서 신분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것들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영상 좀 틀어주세요. 저게 처음에는 짐승의 표야 하고 집어넣지 않겠죠. 그렇죠? 뭐 교통카드, 백신 접종, 뭐 주민증, 여러 가지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디 2020 프로젝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냐 하면 디지털 신원 확인 프로젝트입니다. 2020 프로젝트는 뭐냐? 2016년에 결의가 돼서 2020년에 실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2030년까지. 10년 동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디지털 신원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하는, 유엔의 컨소시엄 프로젝트예요.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사람의 몸에 이식해서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만약 사람의 신원을 증명하지 못하면 병원 치료 못하고요. 은행 거래 못하고요. 휴대폰 개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아세요? 가비라는 요즘 세계 백신 면역 연합회 거기서 엄청난 돈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고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어요. 록펠러 재단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엄청난 돈의 부의 상징인 그 록펠러 재단이 이 거대한 IT 기업들이 현재 아이디 2020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기다리면 여러분 디지털 신원 확인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이 모든 진행되는 과정이 성경 계시록의 말씀과 계속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4번에 걸쳐서 왜 말씀드렸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아는 만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자, 지금 우리 지구촌 성교육의 모든 성도님과 함께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어디 갈까요? 얘기해보세요. 어디 갈까요, 우리? 멀리 말고 동남아 쪽으로. 싱가포르 한번 갑시다. 싱가포르. 자, 싱가포르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다가 여행 날짜 맞춰서 싱가포르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싱가포르 가기 전에 싱가포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싱가포르의 역사, 싱가포르의 문화, 싱가포르의 정치, 싱가포르 사람들의 특징,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거 찾아보고 다 준비하고 공부하고 가요. 자, 싱가포르 가기 전에 그곳의 것들을 알고 가면 싱가포르 공항에 탁 내리면서부터 여러분의 눈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거
그래, 저거. 야, 저 동상은, 독립운동한 사람이지. 맞아. 야, 싱가포르에도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네? 알고 가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싱가포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공항에 탁 내리자마자, 피곤해. 저건 뭐야? 어디 쉴 데 없나? 저 건물은 뭐야? 이 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불친절해?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여행 끝나는 거예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만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 여러분이 아는 만큼 이 세상 돌아가는 마지막 때를 여러분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교회 시대는 뭔지, 사단의 전략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핵심은 뭔지, 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건지, 이스라엘의 회복은 뭔지,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뭔지, 알리아 운동은 뭔지, 유대인은 왜 흩어져야만 했고, 왜 히틀러에게 600만 명 희생을 당해야 했는지, 다니엘의 70일에는 뭔지, 마지막 한 일에는 뭔지, 4차 산업혁명은 뭔지,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작년에 원숭이 뇌에 칩을 이식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제3성전은 왜 중요한지, 제3성전의 위치가 왜 지금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윗성 안에 있는 기온샘 위치로 바뀌었다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적그리스도는 뭔지, CBDC 디지털 화폐는 뭔지, ID 2020 프로젝트는 뭔지, 마지막 때에 관해 여러분이 아는 만큼 이 세상 돌아가는 마지막 때를 여러분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전략 전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깨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사단이 질병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음으로 그 피로 모든 질병이 다 해결되었음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야 그 고난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까지 저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말세에 성경의 예언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여러분은 이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지금은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이제 성령을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신부 준비를 잘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할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예복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로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소망을 갖고 오늘도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셨으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0장 하며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주랑 같은 찬양이거든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이제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주 앞에 우리 그때까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주님 그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 우리 이 시간 두 손 든 채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통성기도는 부르짖지 않은 기도예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내가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이제 성령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랑을 맞이하는 축제의 그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등불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복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저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았으니 이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내 생명책에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쭉정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직분은 있고 장로 목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죄의 아버지에 속해 있어서 지금까지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를 올바르게 알게 하시옵소서. 잠자고 있습니까? 깨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하여 아버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연수통과 인천 땅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교회의 생명은 영원 구원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공대입니다. 저는 교관으로 이들을 훈련시키고 사랑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 교회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게 잘 훈련되어서 영적 전쟁에 다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일어날 일들을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 눈에 가려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 이 잠든 자들 있습니까? 다 깨어나게 하시고 주변에 잠들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여 자훈련받아 깨우는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가족들 하나님 살을 붙이고 살았던 내 배우자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들 하나님 그들이 잠든 아버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깨우기에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에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지구촌교회 성도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알곡 성도 되어서 나팔소리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졸지 않게 하시고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예복 준비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다 주님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 땅에서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되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을 아픈 데 손을 얹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이 순간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고쳐질 걸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모든 어둠의 영들 하나님 대적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아픈 부분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사악하고 더럽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맺고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와 싸움할 때 너는 졌어. 너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했음을 난 알고 있다. 진전 이긴 자의 종이야. 나는 이긴 자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망과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을 다 이기신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위임하신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내 인격 속에 역사한 더러운 악한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맺고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 내 육체를 힘들게 하는 모든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을 명한다.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아버지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곳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디스크 협작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성도 계십니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통증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모든 뼈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다 치유될지어다. 허리 통증, 복부 통증, 피부염, 면역력은 다 증가될지어다. 혈압, 고지혈증, 당뇨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간 수치도 내려갈지어다. 하나님 숨찬 증상은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췌장암 세포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관 육정암 세포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밝은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황반 변성 증상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시신경은 살아날지어다. 오목 가슴은 펴질지어다. 부정맥은 사라질지어다. 손목 아픈 증상은 다 깨끗하게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장 장애는 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술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담배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고관절 다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치매 증상과 그 모든 것들 다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심근경색의 휴증은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비대증은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담낭의 염증들, 모든 장기의 염증은 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세포는 다 새롭게 조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정신적인 질병, 이 시간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질지어다. 분노의 영, 패배의식, 강박관념, 피해망상은 다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루푸스 난치병은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크론병은 고쳐졌음을 선포합니다. 청력은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갑상선 저하증은 고쳐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호르몬은 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아토피는 다 떠나갈지어다. 백반증은 다 치유됐음을 선포한다. 기관지염, 기침가래, 피부염, 방광염은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후유증 없도록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립시다. 주님,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소식, 제가 자꾸 그 말씀 암송을 까먹어요. 주일날 특별히. 그래서 교회 소식 1번으로 항상 말씀 암송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 4월달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고개 숙이고 마스크 썼으니 뭐 낭야 조용히 우물우물하고 끝나겠다. 다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3월달 말씀 빌사 1:3 시작. 내게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월달 말씀 시작. 다시 빌사 1:9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롬파 2:8 1월달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암송하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전쟁에서의 성경 말씀은 총알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딱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총알이 없어. 잠깐만요. 집에 가서 총알 갖고 와요? 무기고에서 총알 갖고 오나요? 그 즉시 총알이 나가야 돼요. 빈 총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필요가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채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2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기타 소원의 예물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씨앗을 심어 싸우니 드린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을 가난의 저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정함 없이 이 땅에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재정의 천사를 풀어넣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재정으로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의 모습이 이들의 삶들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마지막 때를 이제 알았으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성도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